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부터입니다.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강렬하다. 이런 표현을 정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인데 아주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먼저 14절을 보면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다음에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 같다고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여기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름과 바람을 살펴보던 사람들에게 비가 안 오고 그냥 비가 내리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구름과 바람은 큰 실망이 되겠죠. 분명히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와. 우리가 이 날씨 보다 보면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맥 속에서 보면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은 뻔지르르해.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지혜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가물었을 때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죠. 가리라는 거예요. 가리라는 것이 뭐 좋은 사람 뭐 이것저것 가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실속 없는 과장과 허풍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을 믿고 기대해서 그 말에 넘어가면 내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조심하세요. 뭐 해준다는 사람, 뭐 잘 될 거예요 하는 사람, 덕담이 아니라 그냥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풍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빠지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 욕심이 거기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말을 잘하는 것과 화려한 언변을 가지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즉 말수가 많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은 인내에 대한 얘기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내와 온화함,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강한 것이다. 화를 참으면 관원, 즉 통치자도 설득할 수 있다. 이 무슨 소리냐? 분을 내거나 항변해서는 완고한 통치자를 설득할 수 없고, 화를 참고 인내함으로만이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바로 이 말이죠.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 뼈는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잘 설득당하지 않는 자아예요. 감춰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굳어져 있는 것. 상대방의 자아를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폭력으로 안 되죠. 거친 말 한다고 안 되죠. 오히려 반발하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이다. 따뜻한 봄날의 햇빛이 옷을 벗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래 참으면서 온화한 말을 할 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공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어려움도 피할 수 있고 인내함에 들을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지혜라는 것, 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훈계를 한 번 더 듣고 시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인내와 온화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느 정도 다 사셨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분해서 참을 수 없을 때도 있고,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즉 마음으로는 자신이 당한 만큼 아니면 더 크게 갚아주고 싶고, 말로라도 그냥 쏴주고 싶고, 이게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부드러운 혀, 즉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흥분하여 내뱉은 말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도 오래 참고 지혜롭게 말할 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만 앞세워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16절에도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절제와 자족에 대한 교훈이 여기 또 나옵니다. 참 우리 인생 살면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식탐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너는 꿀을 보거든. 이건 우연히 꿀을 발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막 먹어대면 탈이 날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죠. 내 앞에 돈이 많아서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절제하고 자족하라.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먹은 것을 모두 토해서 우리 먹지 아니함도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걸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마음에 솟아오르는 욕망,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제어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필요한 삶의 원리가 20절까지 나옵니다. 다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참 이거 곤란한 지경이에요. 이웃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까운 친구로부터 먼 이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또 가까운 친구일수록 사실 지킬 걸 지켜줘야 돼.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응?
너무 막 쉽게 생각해서 막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더더욱 나쁜 거죠. 여기서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은 발길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 모두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18절을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이건 뭐예요? 전쟁 시에 사용하는 살상무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법적 정의까지 무너뜨리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처럼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다 내 중심이에요. 다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 하지. 그렇잖아요. 이타적이라는 말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이게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기심과 욕망이 지나쳐버리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특히 잠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당장에는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은 인격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것이 12장 18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좋은 약에 비유된 것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참 말 한마디가 대단한 것이죠. 19절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 패역한 자를 신뢰하고 그의 좋은 대로 따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마치 이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우리도 주변에 지금 이 순간에 참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 중요한 일, 그 순간,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이 이웃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해? 이게 할 일입니까? 추운 날에 옷 벗고 소다 위에 식초 붓는 적합하지 않는 행동이죠.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곤경에 처한 사람을 절대로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조롱하지도 마세요. 비꼬지 마세요. 심지어 원수라도.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빠른 길, 처세술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에 관한 책도 많고 뭐 그 말 잘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혹시 성도라고 이 불리우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이익만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성공,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기 자랑밖에 더 돼요? 그거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계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로만 허풍을 치는 그런 사람들, 헛된 약속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는 인내와 온화함으로 부드러운 말로 돌덩이 같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상대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오늘 하루 더 생각해 봅니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조심하며 또 이웃에게 선한 말들을 베풀고 행동하여 이웃과 아름다운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가 있다면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난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